스캇 맥나이트라는 분이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그것은 바로 배제하는 삶, 배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그것은 바로 포용, 즉 배제와 포용. 배제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쉽게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배제의 모습이 있는가,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포용의 모습이 있는가. 일부는 복음의 삶의 상극 개념, 반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반대의 모습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이다. 자기 외에는, 또 자기의 유익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삶,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신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감싸 안고 살아가는 삶,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한 것은 다른 여러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포용할 수 없을 것조차 내가 꺼리는 그 사람 자체도 함께 포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이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강아지를 키우셨습니다. 아이들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강아지 2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이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은 강아지를 정말 싫어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처음에 집에 딱 들어가니까 냄새가 먼저 나기 시작해요. 강아지 냄새. 그러면서 강아지의 털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옷에 강아지 털이 붙기 시작하고, 집안에 가는 곳곳마다 강아지 털이 널려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냄새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워낙 조르고 또 아이들이 가져온 곳이어서 이 강아지를 어떻게 좀 내보낼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목사님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강아지 냄새가 안 나요. 그렇게 막 독하고 상당히 비위를 상했던 그 냄새가 어느 순간에 안 나요. 뭐 익숙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 강아지 털이 하나도 더럽지가 않아요. 나중에 시간에 가보니까 본인이 강아지를 껴안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목사님 당한도 고백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처음에는 내가 역겹게 생각하고 내가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내가 싫어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강아지가 애교를 부리고 그 앞에 재롱을 떨고 그러면서 마음이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랑하다 보니까 강아지의 역겨운 냄새까지도 이제는 내가 품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그때 어느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상한 냄새, 또 아이들과 함께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과 똑같이 어울리면서 뒹굴면서 지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그들을 포용하게 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 가운데 나는 아주 역겨운 냄새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문화까지도 포용하면서 그들을 끌어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구나.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한다라는 것은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맞지 않는 사람, 내 생각과 틀린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거슬리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도 포용하는 마음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성장한 모습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하여금 목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오늘 성경 말씀은 목자의 심정,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 목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그 마음대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며 목자의 심정을 닮아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전에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교회 와서 그 자리에 다 앉고 옆 사람이 누가 앉은지 별로 신경 관심이 안 썼습니다. 뒷사람이 어쨌든 기도할 때도 내 기도 제목 이외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머릿속에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내 기도하고 끝나고 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도 다른 교인들의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 개인이 집중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성장한 신앙인의 모습은 확대되는 것이죠. 이제는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얼굴이 표정이 어둡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안타까워지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뒤에 앉으시면 사람 얼굴만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십니다. 예배에 별로 이렇게 집중을 안 하시면서 내내 예배 시간에 왜 그분이 안 보일까? 그분이 왜 오늘 교회 안 나왔을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관심.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죠.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보통 유대인들, 유대 사회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을 할 때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목자 서너 명이 같이 양을 같이 몰고 나갑니다. 들에 나가서 방목을 합니다.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놔둡니다. 그리고 갈 때 되면은 그 목자들이 3-4명이 모든 양을 몰아서 한 번에 다 마을로 내려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죠.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얘들아 가자 하면 그 목자에 소속된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 쫄쫄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우리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는데 마지막 목자가 얘들아 가자 우리로 들어간 세 보니까 100마리가 안 돼요. 분명히 나올 땐 100마리였는데 들어올 때는 100마리가 아무리 쉬어도 안 돼요. 99마리입니다. 그럼 목자가 어떨까요? 모든 걸 다 우선 들에 놓고 안전한 곳에 99마리, 99마리 양 안전한 곳에 놓고 71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심정. 그럼 목자는 가게 돼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너무 잘합니다. 자기의 도움 없이 이 양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웅덩이에 빠질 수 있고, 또 저녁이 되면 주변에 있는 짐승들로 하여금 이 양이 먹이가 될 수 있죠. 애타는 심정, 행여나 웅덩이에 빠지지 않았을까? 행여나 여러 짐승들한테 위험을 당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마음, 잃어버린 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자의 마음. 여러분, 이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파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들에게 시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모습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영혼이 누가 있는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누가 있는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가가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우리에게 처음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줘야 하고,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 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신방을 오고 전화를 해주고, 처음에 신앙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돌봄을 받는 데서 이제는 돌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 어려운 신앙인,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장성한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신앙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유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그 스승을 만나려고 그 가운데서 수련을 받으려고 찾아갑니다. 스승과 함께 더불어서 몇 해를 지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련 기간이 끝났을 때 스승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밖에 창문을 봐라. 무엇이 보이냐? 첫째 제자가 얘기합니다. 밖에 창문을 보니까 풀과 나무와 아름다운 자연이 보입니다. 그래? 다시 두 번째 수련생에게 묻습니다. 너는 밖에 창문을 보고 무엇이 보이느냐? 새들이 노래하며 동물들이 자유롭게 날뛰는 아름다운 자연 광경이 보입니다. 그래? 셋째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창문을 통해 밖에 무엇이 보이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 네가 진정한 제자가 된 거다. 그럼 제자는
사람이 보일 때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내 눈에 들어올 때, 관심사로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점점 넓어질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그는 부자이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로 하여금 부자 그리고 세리장이었음을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좋은 직업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의 민족으로부터 함께 섞일 수 없는 배척당하는 외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 여리고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한 가지 희망이 생깁니다. 저분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통해 변화가 되었다라는데 나도 저분을 보고 저분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돌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으니까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같은 민족들 가운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고 싶지도 않은 마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저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 방향으로 다가옵니다. 삭개오에게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묵어야겠다. 오늘 내가 하루 네 집에서 밥도 먹고 너와 함께 지내야겠다.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식사도 대접하고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 예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이 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가운데 내가 이제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가 제 재산을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의 재산을 나누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집에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자기에게만 집중되었던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영혼들로 하여금 고난당한 자, 아파하는 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된 삶,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가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은혜의 통로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인자가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 영혼들에게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양, 그 영혼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관심이 넓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 세종시에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 세상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들로 하여금 길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며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의 관심이 넓어지고 그 잃은 양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고 그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누리는 기쁨, 우리의 관심이 넓어지고 시장이 넓어지다 보면 그 잃은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오늘 말씀 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가 너무나 즐거워요. 그래서 즐거운 나무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한쪽으로는 앞다리 두
두 쪽을 잡고 또 저쪽은 뒷다리 2개를 잡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마을로 내려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의 기쁨, 그래서 예수님 마음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소중한 것을 잃었는데 그것을 찾은 기쁨,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언젠가 한번 제 핸드폰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3일을 핸드폰을 못 쓰니까 힘들더라고요. 급한 전화가 오진 않았나, 어떤 급한 성도님께서 전화하진 않았나, 3일 동안 핸드폰 못 쓰다가 도저히 어디다 놓은지 모르겠어요. 배터리는 다 나갔고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3일 뒤에 자동차 새 차다 찾았습니다. 보니까 운전석 바로 밑에 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핸드폰을 보는 순간에 그 기쁨, 이로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찾는 기쁨, 반지를 잃었을 때 그 반지를 찾은 기쁨,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을 때 그 지갑을 찾은 기쁨,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찾을 때의 기쁨, 이런 물건도 그렇게 기쁜데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없죠. 이것은 찾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그 가운데 인생의 가치를, 인생의 진리기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봐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변화되는 그 영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일로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잃은 양,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의 기쁨, 성경 헬라어는 그것을 카이로라고 표현합니다. 카이로.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찾아낸 즉 즐겁다, 즐거워 어깨에 매다, 즐거워라는 표현을 헬라어는 카이로라는 표현으로 강조를 합니다. 어떤 유머,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단순한 감정의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한 영혼을 찾아낼 때 그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중요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랬을 때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죠. 전체적인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바쁜 비즈니스 속에 시간을 쪼개며 살아가는 한 비즈니스맨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는 가운데 눈을 떠보니까 무인도에 와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입니다. 무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불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추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불을 지피고 또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이용하여서 자기가 잘 수 있는 조그만 텐트를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서 무인도에서 그럭저럭 잘 살아갑니다. 먹을 거는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또 숲에 있는 산에 가서 또 먹을 것을 채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먹는 데는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텐트 속에서 자는 것도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톰 행크스가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봤을 때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절규하면서 그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그런 가운데 그 바닷가에 떠내려온 여러 가지 비행기가 파손하면서 떠내려온 배구공 하나, 그 주인공 그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 얼굴을 하나 그렸습니다. 예, 저 배구공이 윌슨 건데 이 영화가 나오고 떴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뜬 윌슨 배구공인데, 예, 손바닥을 찍어서 얼굴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립니다. 너무나 외롭다 보니까 얘기할 상대가 없으니까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구공에다 사람 얼굴을 그리고 세워놓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어디 숲을 가더라도 그 배구공 같이 가서 이야기하면서 걸어갑니다. 때로는 그 배구공을 향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뭐 화해하기도 하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 것처럼 이렇게 보지만, 예. 그럼 이 영화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 사람의 불행과 행복은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모든 걸 소유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먹고 자는 거 다 해결됐어요. 이분도 그 안에서 먹는 것도 해결되고 자는 것도 해결되고, 야근이 있습니까? 뭐 관계적으로 위 상사가 스트레스를 줍니까? 전혀 없어요.
결국 이 사람이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우리 직장인들 많이 그러한 생각을 하죠. 환상을 하죠. 그런 꿈을 꿉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직장 다니지 않고 편하게 해변가에서 좋은 별장에서 먹고 쉬고 좋은 영화도 보고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요. 결국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관계 때문에 불행하고 힘들다. 그리고서 여러분 벽을 치시면요 행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 직장생활 가운데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마음에 벽을 쳐서 어떤 누구와도 좀 거리를 멀리 떨어지며 그렇게 지내야겠다. 그러면 행복도 쫓아내는 것이죠. 비록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인간의 가장 큰 행복,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어떤 관계냐?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내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며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 사람이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인생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잃어버린 양을 가지고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그 목자가 한 것은 이웃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럼 이 시대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잔치를 벌입니다. 지금 기쁨이 사라진 시대이죠. 왜 그렇습니까?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집착하게 되고 나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누군가가 내가 도움이 되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단순한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 하나만 짓지 않으셨죠? 하와를 줬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함께 관계를 통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통해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된 길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진리를 깨달아 나갈 때, 누군가가 생명을 얻을 때, 변화되어질 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한 잃은 영혼이, 잃은 양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되어질 때, 그때 누리는 기쁨, 감격. 바로 이웃집을 초청하여서 그 기쁨이 자기 자신을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기쁨이 바로 이런 영혼을 찾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보면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어촌교회입니다. 그곳에 손현보 목사님이란 분이 신학교를 마치고 전임 전도사로 교육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어촌 아주 시골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대략 성도 수가 한 20에서 30명 모였다고 그래요. 첫 부임하고 몇 주 지나자 남신도 여신도 원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도사, 그 당시 전도사님이죠. 이 전도사님이 도대체 이 교회 남신도는 어떤 사역을 하나 궁금해서 설교를 하고 그 뒤에서 이렇게 원래 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남신도에서 강아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아지 얘기. 보니까 이 남신도의 주 사역은 강아지를 잘 키워서 8월에 이게 보신탕, 부부 동반해서 보신탕을 해먹는 게 이 남신도의 주 사역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1월 달에 강아지를 사서 그래서 매 월마다 보고하는 게 이 강아지가 지금 어떻게 크고 있다. 이것을 매 월마다 보고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8월 달 되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그때는 적절하겠다. 그래서 이 남신도 회장은 강아지를 잘 키우는 게 가장 주 업무. 그래서 참 그걸 뒤에서 보면서 참 이상한 남신도다. 어떻게 주 사역이 강아지를 키우는 거고 그 주 사역이 8월 달에 부부 동반해서 보진탕을 먹는 어떻게 주 사역이 될 수 있을까? 몇 주 지나서 여신도에서 또 부탁을 합니다. 원래 있는데 와서 설교해 주세요. 여신도는 틀리겠지 싶어서 여신도에서 또 설교를 하고 뒤에서 지켜봤으면 여신도는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나? 보니까 여신도는 원래 할 때마다 싸워요. 그 이유가 보니까 젓갈 파는 거, 김 파는 거, 이게 주 사역이에요. 여신도 회비가 없으니까 어촌에서 다른 데에서 이렇게 젓갈을 많이 사가지고 여신도 회원한테 다 이렇게 분담을 합니다. 3개씩 팔으라고 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촌에서 누가 젓갈을 삽니까? 누가 그 젓갈을 사가겠습니까? 여신도 회장은 안 판 사람 다 명단 적어서 원래 할 때마다 호명해요. 누구 집사님 빨리 다 팔아서 빨리 가져오라고. 그 집사님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 파는 것을, 안 팔리는 것을 어떻게 억지로 팔으려고 하느냐. 원래 할 때마다 늘 싸움이에요. 김을 팔았네 못 팔았네, 젓갈을 팔았네 못 팔았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뒤에서 보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에 전교인 다 모아놓고 단같이 얘기했대요. 남신도 지금 다 해체, 모이지 마세요. 남신도 사역 그 먹으려고 모이면 왜 모입니까? 그걸. 예. 젓갈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왜 모입니까? 모이지 마십시오. 다 흩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의 주 사역이 전도하는 거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니까 거기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전도 나갈 테니까 하실 분 따라오시고 안 하실 분은 그냥 집에 계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몇 번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나간다니까 이렇게 따라가 하셨다 하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가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요. 맨 처음에는 교인들이 전도사님 안 돼요. 우리 여태까지 다 해봤어요. 우리 마을이 다 해봤자 1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번씩 다 왔다 간 사람들입니다. 이제 전도 안 돼요.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등록하면서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마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성도님들이 재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구나.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오시고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재미가 들리니까 어떤 장로님은 한 부부가 1,300명을 전도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그 어촌 마을에 다른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장로님의 고백, 이 장로님이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런 기쁨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니까 영혼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들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이분이 그 돼지를 키우는 농장을 하셨는데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마을, 초창기에 그 마을의 불악의 사람들이 30명이래요. 더 작은 동네죠. 저 동네 사람들 전도해야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신 것이요, 자기 집 있는 돼지 3마리를 잡았습니다. 3마리를 잡아서 그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 잔치를 열어줬어요. 예. 그리고 끝나고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 돼지 먹은 사람은 내일 교회 반드시 다 나올 거. 예. 그런데 25분이 나오셨대요. 예. 돼지 3마리에 25분을. 예. 아깝지가 않더래요. 25번 오셨는데, 근데 서운한 마음이 들더래요. 분명히 마을 사람이 30명이 와서 30명이 먹었는데 5명은 왜 안 왔냐. 화가 나가지고 주일날 대배 마치고 오후에 그 마을 이장을 보냈답니다. 분명히 이 30명이 먹고 갔는데 왜 5명이 안 나왔냐. 5명 빨리 다 불러내라. 그리고 5명한테는 내 돼지값을 물겠다. 다 돼지값 물어내라. 이장이 또 방송을 했습니다. 예. 먹고 오늘 교회 안 나가신 분들 돼지값 다 내라고, 지금 나왔다고 빨리 나오시라고. 저녁 예배 때 결국 5분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셨답니다. 예. 여러분,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느 한 할머니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품앗이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료로, 내가 오늘 당신네 집 지금 농번기 바쁘지, 내가 가서 3일 동안 일해줄게. 예, 내가 목, 금, 토 3일 일해줄 테니까 약속 한 가지만 해. 내가 돈 안 받아. 일요일날 그 다음날 하루 쉬어. 그리고 나랑 같이 교회 와. 그게 대가예요. 3일 품앗이를 해서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그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보는 재미,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일한 것이 서운하지 않는 거예요. 돼지를 주는 것이 서운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변화시켰을 때 그 영혼에 변화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마음, 이런 영혼이 돌아와서 변화되는 그 기쁨, 어떤 단순한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내면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성경은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기쁨, 보람, 우리 인생의 가치, 이런 영혼을 찾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다음과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떤 분들, 난 자신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 당하지도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질그릇 같은 우리,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질그릇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나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보배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보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때 그 보배가 그 사람의 질그릇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가운데 담겨 있는 보배, 심히 큰 그 보배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역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물고기 잘 잡고 그들의 생업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하루하루 끼니를 벌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10절에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생업에 우리가 목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생업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직장을 통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루 끼니 때우는 것,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부, 잃어버린 영을 찾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넓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이 필요한 영혼, 잃은 영혼들,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갈 길을 못 찾아 헤매이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참 진리와 가치를 느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많은 게 교회의 자랑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와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 가운데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종시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것이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임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럼 그들에게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